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예배 시중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왔사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가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울리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 인하시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가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시는 그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니 이어서 찬양합니다.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날 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부분 그 주의 끝까지 대리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경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리리. 조롱하는 소리로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드립니다.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긴장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명옥 집사님 대표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 지켜주셨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투성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 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묻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행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여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속사적 성경 읽기 28번째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대표적인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적하여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사단은 아담을 통해서도 이 싸움을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또 그것들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왕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이 예배 시간이 정해졌거든요. 근데 중직자가 예배 시간을 안 지켜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 자리가 먼저 와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순서고 주전데 내가 왕인 사람은요.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네. 사사기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요.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 그런데 그것이 멈춰져야 될 때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를 세워 가시거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왕을 세우는데 그것이 그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냐, 자기를 높이는 왕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실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보십시다. 그래를 보면 설명해 보면요. 사무엘상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할 때는요. 자, 앞부분은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은요. 지는 엘리와 뜨는 사무엘의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 그곳에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 가운데 목이
꺾어서 죽음을 당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말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성도는 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예. 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후반부에는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토록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왕되게 계속해서 이것을 대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자랑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했죠.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한 다윗, 자기를 높이는 왕 사울과 하나님을 높이는 왕 다윗. 여러분, 우리 삶에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택한 사람인가? 사울처럼 행하고 있는가 다윗처럼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보지 못하면 이것은 저주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왕정이 왜 문제가 되느냐,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왕의 통치와 다스림, 명령의 말씀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느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죽어서 천국 가면 다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행하여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언감생신, 죽어서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라는 사실은 땅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냐를 가장 이야기할 때 표현되는 표현의 방식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심령을,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요.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들을 철저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를요?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나고 보여준 존재로 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모든 왕, 유다의 모든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의 길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앞에서 찬양하고 또 밖에 나가면 거짓말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 입술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또 다른 곳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런 거예요. 설교와 삶이 다르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 모시기에 최선을 다했고 세상에서 개척하며 살지 않았거든요. 누구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자, 왕정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왕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왕 되시는데, 결국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왕정이 세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라고 할 때 신명기의 관점이에요. 어떤 왕이라고요? 신명기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다고요. 이게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사울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울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항상 된다 이거죠.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기 위해서.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약속하셔서 창세기부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 왕이 나오기 전에 세워진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과 선택에 맞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때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해서 세운 사람,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야 돼. 자, 그럴 때에 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첫 번째 이스라엘 왕정에 사울을 세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이 세워요. 백성이 계속해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 세워줄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왕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스스로 세우려고 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요, 명령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사무엘의 관점,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존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진정한 통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뜻에 반역하고 행할 때 어때요? 주의 뜻과 반대로 가잖아요. 많은 부분들 어때요? 내 뜻, 내 육신이 요구하고 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왕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중요하죠. 그 과정 속에 하나 더 봤습니다. 자, 보면 사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울은요, 사람이 택한 세속적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울은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과 전혀 배치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사울이라는 왕들을 살펴야 내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통치함의 일들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내 마음속에 두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울을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사울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울 같은 존재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들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럴 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사람이 세운 왕 사울. 여러분, 우리 직분이, 우리가 직분자라고 할 때 누가 우리 직분을 세우셨습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세웠다고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의지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웠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세웠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웠다라는 그런 정체성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에 온전한 마음을 두고 행해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있나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기보다는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쏠리고 치우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뜻을 안 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치우쳐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하지 않는 거죠.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세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해서 세워준 사람이 사울일까요? 아니면 사울이 백성의 요구를 통해서 세워준 사람일까요? 네? 요걸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백성의 요구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백성의 요구는 뭡니까? 예, 백성의 요구는 우리의 싸움,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어떤 나라처럼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거든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요.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왕들처럼 백성들을 지키고 책임질 그런 대신해서 싸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그들의 통치, 주권자가 돼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책임져 주셨는데 그 일들을 애써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 싸운,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람 왕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백성으로, 성도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 싸워서는 사탄 마귀를,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대신 죽어질 때 죄를 이기고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모 박스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 자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것은 인간 왕이잖아요.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로 이 구원과 모든 승리를 얻겠다. 인간의
교만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자,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다윗을 세워서 메시아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들을 뜻을 구하고 그로 인하여 왕을 구한 것 때문에 큰 위기가 이스라엘에 오히려 더 찾아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 이후에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울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울이 즉위 2년부터 하나님 그를 어떻게 폐하할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세울까? 즉위 2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을까?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왜 왕을 세웠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선택된 나라가, 선택된 민족이 선민이라고 할 때에 사울의 잘못된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서야 되는 나라인 것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신앙에 먼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사람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과 삶이 전혀 다른 사람. 사울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의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의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왕을 피한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욕심, 내 그 삶의 그런 자리들을 내어놓지 않는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이 깨어져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봅시다. 특별히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왜 뭐 때문에 하나님 그를 폐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하는 사울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왕이라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왕은 그가 왕이라도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15절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으면 그 왕됨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그 가정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요. 또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성전을 지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가 왕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존재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잘 살아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옛사람, 스스로가 높아지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보다는요, 기득권을 주장하고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옛사람의 원성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그런 과정 속에 큰 잘못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전투 속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13장부터 14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제사장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블레셋 전쟁에서 아무리 다급해도 뭐냐면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을 지켜서 제사장이 와서 이 일들을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시간 맞춰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사울이 스스로 다급함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전쟁을 빨리 승리해서 이겨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제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대신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셔서 행하신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왕위의 폐해는 첫 번째 결과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는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하나님 질서를 따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도록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15장에는 아말렉은 과거에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노약자, 병든 자를 뒤에서 괴롭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친척이라도 가까운 존재라도 그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진멸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을 챙겼어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정 속에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 전리품은요 누구 앞에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원래는 그가 전리품을 내어놓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전리품을 취했어요. 사실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전리품을 챙긴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듣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 과정, 특별히 블레셋 전투, 아말렉 전투, 이 과정을 통해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옛사람의 전형으로 자기 또 사람들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미 사무엘이 죽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악한 영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제가 봤을 때는 사무엘은 영은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악한 영들을 대신 올려와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으로 거짓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한 일에 게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는 그런 모습 속에 누가요? 사울이 왕위에 패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워진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그 만족을 얻기 위해 행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에서는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사울은, 사람이 세웠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블레셋의 전투와 또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당연한 기결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와 같이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 그래서 다음에 세워진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 같은 왕이 또 세워질까요? 아니면 정말 사울과 다른 왕이 세워질까요? 이스라엘 왕정 가운데 하나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언제 세워져야 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울을 세울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울까요? 다윗이 그런 마음에 온전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기, 저 사람은 사울 같은 존재.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요, 그래서 무엇을 대변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왔고요. 그 과정 속에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유였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 행하는 탐욕은 그래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어때요? 사울의 마지막은요,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우상을 섬기는 일도 빠져가는 사울의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끝까지 정말로 사울과 같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의 제사는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사라 할지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한다면, 자기 자신을 그렇기 위하여 행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울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사울과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왕정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사울은 사람을 세우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처럼 행해서는 요주와 심판의 폐위까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느냐 불순종하는 자냐라고 할 때 불순종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불순종일까요? 순종일까요? 예,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인 거예요. 철저하게 사울 같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불순종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사울을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왕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가정을 지나서 어때요?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택하신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과 원수는 사람과 육신의 일들을 세우려고 해.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사람이 요구하는 왕의 기준도 있어요. 사람이 요구하는 왕의 기준은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세상 가운데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하여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위하여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혀 반대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의 역사와 참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 사울을 선택하신 가정들을 통하여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사울처럼 사람이 택한 왕으로, 사람이 택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들로 도우시는 가운데 예배하는 손길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할 수 없어서 수요일 날 예배하오니 수요일 예배 가운데도 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구역에서 구역 예배 최선을 다하여 드려 주시고요. 예. 온전히 성경 읽기와 또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추가 강구사항은 교회 본당 선풍기와 열풍기 교체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한다고 합니다. 남녀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석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뭐 이게 지금 남전도의 광고입니까? 아니면 남전도의 광고예요? 예, 남전도의 광고라고 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요. 교체는 남전도회가 하고 세척은 여전도회가 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래야 되죠? 예, 그런다고 하니까 많이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4절 두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